내 일생의 성경 통독 2022년 10월 9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누가복음 10장에서 13장까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후 다시 70인을 선택하시고 각 동네로 둘씩 보내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후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영생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간청함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9절에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으시어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하십니다.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을 행하는 그들에게 겉은 청결하나 속이 더러운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유산 문제로 가족 분쟁이 있는 자에게 한 부자 비유를 주시며 교훈하십니다. 많이 쌓아둔 재물이 어떻게 됐는지 그가 오래 살겠다고 계획했지만 20절과 21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과 몸의 안락을 위해 과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13장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회당장은 안식일 규례로 예수님께 따지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됨을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17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셨고, 또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돌이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자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이것에 대한 비유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준공하려고 할 때에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주를 따르는 자들은 영광이 있지만 또한 시련과 힘든 고난이 때때로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너희가 하나를 잃으면 찾아내도록 찾지 않겠느냐. 또한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찾게 되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낭비하였고 탕자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아들의 지위를 모두 회복시켰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한편 그의 대문에는 나사로라는 부스럼투성이인 거지가 누워 있었고,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서 그러나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만큼이라도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단호한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나의 형제들이 저기 밖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좀 경고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있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부활하여서 세상에 간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다시 예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였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할 때가 이르면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처럼 이 인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이 악한 때에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17장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성경 통독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에서 21장입니다. 18장은 앞선 17장 11절에서부터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적 구주이시며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과 헌신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는 교훈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 8절에 과부의 비유와 9절에서 14절은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하여,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어린이 축복 사건, 그리고 18절에서 30절은 한 부자 청년의 질문 사건 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31절에서 43절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구속 순환을 당하시러 올라가시는 도중에 주신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여리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을 전합니다.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갈릴리 사역 이후 그리고 고난주간 이전과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전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절에서 10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는 사건을 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7절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남겨진 제자들의 삶의 자세를 교훈하기 위해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하여 전합니다. 달란트 비유와 유사하지만 본 비유는 종말이 오기 전에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회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충성된 자가 받을 천국의 기업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28절에서 40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사건으로 구속사 그 자체를 하나로 집중시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끝으로 41절에서 44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적 예가를 전하고 45절에서 48절은 고난주간의 제2일인 월요일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20장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시어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까지 성고난주간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본장 내내 계속되는 논쟁들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구속주라는 것과 이를 부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시작 부분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로 구약 계시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인본주의적으로 곡해한 오류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구약의 성취인 메시아를 배척하는 오류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40절은 당시 논쟁의 중심이었던 세금 납부의 정당성과 부활의 사실 여부 및
부활 이후의 상태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전합니다. 끝으로 41절에서 47절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육신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 신분은 다윗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의 본성 전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하여 증거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장은 계속되는 성고난 주간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은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논쟁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참 기준에 대하여 전하십니다. 그리고 핵심 부분인 5절에서 36절은 갈등이 극에 달해 살해 음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보다 상세하게 보면 5절에서 7절은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전하시고 8절에서 19절은 세상 끝날에 선행될 여러 징조들과 세상 끝날이 있기 전 교회에 대한 핍박을 전합니다. 20절에서 28절은 세상 끝날에 있을 최후의 대환란과 주의 재림 자체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29절에서 38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매 순간이 주의 재림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늘 근신해야 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전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전력을 다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22장에 언급된 일련의 사건들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루는 주제와 연결되는 하나의 유기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의 음모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고 만찬 석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 후에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적대자들에게 체포되어 고난 당하시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3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총괄하는 대단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체포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무리들이 불법으로 진행하는 재판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시어 이 땅에서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음은 악인들에게는 일시적인 승리를 주었고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4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자 실망하여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는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본장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영원하신 말씀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거하시게 됨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례 요한에 의해 전파되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배척당하셨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복음 2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2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투며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표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21절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그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22절에서 36절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거하는 가까운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며 자기의 모든 권위를 비우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영광스러운 것은 임마누엘, 즉 주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요. 그의 전도와 활동 무대였다라는 것이겠지요. 그 당시 이 땅은 셋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쪽 갈릴리, 남쪽 유대, 가운데 지점은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본 장에서는 세 지역 모두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십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습니다. 4절에서 6절 사마리아에 이르십니다. 7절에서 26절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27절에서 30절 그 여인이 자기 마을에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31절에서 38절 그동안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십니다. 39절에서 42절 이 사건이 사마리아인에게 끼친 좋은 영향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6절에서 54절은 예수님이 한 귀인의 아들을 치료하십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본 장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설교를 대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불치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시나 일하심이 옳으심을 증거하십니다. 17절에서 29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앞에서 자신에 대해 변호하시며 메시아로서 자신의 권위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자신을 강조하십니다. 30절에서 47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세례 요한, 예수님의 이적, 구약 성서 등의 증언으로 그것을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불신을 비난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야기를 지나 바다 건너편에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시며 영서행하게 하는 떡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자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자신의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시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장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우리 주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다시 가르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을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이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30절에서 보듯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듯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또 33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7절부터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 등장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8장입니다. 본장의 내용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향해 돌로 치는 것이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주님께 묻자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신은 참으로 죄인들을 용서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으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나머지 8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해야 하며 말씀에 속해야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9장입니다. 9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맹인된 자였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드디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은 또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의문을 얻게 되죠. 이를 통해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보다 더 맹인인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보지 못한 맹인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10월 15일 요한복음 10장에서 13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문으로 비유하시고 양의 우리는 교회를 뜻하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고백하며 대속 죽음을 당하실 것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22절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에 대해서 전합니다. 병든 나사로는 죽게 되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간지 이미 나흘이 지난 상태였기에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시며 부활의 소망과 새 소망을 보이십니다. 35절에 예수님은 눈물까지 흘리시며 나사로를 향한 마음을 보이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주되심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부터 57절까지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과 생명을 주는 계기이지만 다른 한쪽은 증오와 사망을 부추기는 계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며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은 24절에 미라를 이야기하며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고 본이 되시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36절 하반절에부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불신앙적 태도를 취하는 유대인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을 자청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를 통해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죠. 또한 21절부터 예수님은 최후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디로든 따라가겠다고 용감하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